반갑습니다. 예, 오늘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불자인데요. 갱년기가 찾아오고 남편 자식과의 불화가 계속 생기면서 저의 몸을 탓하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네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순리라고 생각하지만 제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요 50대 불자고 갱년기가 찾아온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몇몇 보살님들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그러신가 보죠. 어떻게 하면 되든가요? 뭐 비법이 있던가요? 운동하고, 맞아요. 운동하고 산책도 좀 하고 법문도 듣고 뭐 이럴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게 너무 세게 오는 사람은 제가 거의 해봤거든요. 운동도 좀 하시고 취미 활동도 좀 하시고 동사무소에 무슨 뭐 요가도 좀 가서 하시고 뭐 법문도 좀 들어보시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해보시고 요것도 해보시고 얘기를 하는 족족 스님 그런 됐어요. 왜 그래 했더니 스님 지금 갱년기가 뭔지도 모르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스님 갱년기라는 거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운동은커녕 운동 아예 하기 싫고 취미는커녕 아무것도 하기 싫다니까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죽어 있는 것 같고 아무 에너지가 없고 뭐 시체인 것 같고 정말 아무런 기쁨이 없대요. 자식이 뭐 잘 되는 것도 기쁘지도 않대요. 그냥 뭐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것 같대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고서는 이거 섣부르게 해보지 않은 걸 조언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럼 그분에게 제가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이렇게도 해보세요, 저렇게도 해보세요 라고 해봐야 안 된단 말이죠. 어떤 걸 해보세요라고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세간의 지식과 출세간의 지혜를 아울러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할 수 있는 방편으로 다양하게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말한 것처럼 운동도 해보고 뭐 법문도 들어보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뭐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좋은 일이고, 그럼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세간의 법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부처님 지혜의 안목에서 답을 하는 건데, 부처님 지혜의 안목에서는 어떤 답을 할 수 있느냐? 유의 조작의 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유의 조작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하기 싫어도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싫어도 해보세요. 하기 싫어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자꾸 하라는 거 있잖아요. 애써서 하라는 거, 애써야 되고 해야 되는 거. 그게 유의 조작이잖아요. 근데 불법은 무위법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 애쓰고 노력하고 조작하지 않는 법이 불교의 중도 지혜란 말이에요.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는 거고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건 뭐냐면요, 갱년기다라고 했을 때 똑같아요.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화살이 나를 더 괴롭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갱년기가 첫 번째 화살로 나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미 갱년기라는 현상은 이미 와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이 나를 괴롭혀요. 갱년기 때문에 나는 괴로워. 내가 갱년기가 왔나 봐. 내가 갱년기인데 당신은 나한테 이것밖에 못해? 뭐 이런다든지, 뭔가 갱년기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더 괴로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갱년기가 심각하게 오면 막 우울증 걸린다는데 어쩌지? 그리고 두려운 생각들이 자꾸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갱년기는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빨리 지나가야 될 거야. 언제쯤 지나갈 수 있을까? 갱년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왜 왔겠어요? 나에게 온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온 것은 법으로서 왔단 말이에요. 진리로서 왔단 말이죠. 현실이고 진실이라고 했잖아요. 현실에 갱년기가 왔다면 갱년기 온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런데 중생들은 특징이 무엇이 오든 그것과 싸우려고 해요. 취하거나 버리려고 해요. 갱년기 같이 나쁜 게 오면 버리려고 애써요.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나쁜 거다라고 규정을 지어요.
그게 취사간택심인 거예요. 그게 극단에 치우치는 생각인 거죠. 중도는 뭐겠어요? 그것을 지관하는 게 중도예요. 멈추고 그냥 보는 거예요. 갱년기가 왔을 때 갱년기에 대한 판단을 멈추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갱년기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을까요? 대충 나 갱년기인 것 같아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것도 봤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갱년기가 지나간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온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대충 몽뚱그려서 뭔가 조금 외롭거나 뭐 아무것도 하기 싫거나 뭔가 좀 심심해지거나 다양한 현상 중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걸 갱년기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 수 있을까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갱년기가 아닐 수도 있죠. 내가 명과 상, 이름과 모양, 이런 상태의 모양에 갱년기라고 이름 붙인 것 뿐이지 않나요? 명과 상, 이름 붙인 거, 특정한 모양에 특정한 이름을 붙이는 거, 그게 분별 망상이에요. 불교에서 명상을 깨라고 하잖아요. 꼭 이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갱년기라고. 그냥 지금 뭔가 모르게 공허해요. 그러면 공허함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고 갱년기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고 그냥 멈추고 없고 이름 붙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보면 돼요. 보면 거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울할 때, 외로울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하기 싫어 죽게 너무너무 힘들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 해석, 판단을 멈추고 그냥 온전히 받아들인 채 거기 해석하지 않은 채 그걸 그냥 보면 그 뭐가 있을까요? 해보세요 한번. 직접 해봐야 돼요. 제가 답을 드리면 스님이 그렇다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으로 머리로 그냥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직접 해보세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사건, 사고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이름 짓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라고 취사간택하지 않고 그냥 보면 거기 진짜 뭐가 있는지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 외로울 때 외로움이라는 이름 붙이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걸 그냥 보면 외로움이 어디부터 있었던가요? 외로움이 어디쯤에 있을까요? 위치가? 알 수 있나요? 외로움이 크기가 얼마나인가요? 알 수 있나요? 외로움이 무슨 색깔이죠? 내 몸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어디로부터 왔나요? 그게 내게 맞나요? 그게 정확히 외로움인 것이 맞나요? 그걸 찾아보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려고 그 외로움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뭐가 보고 있어요? 마음으로 그 외로움을 봐요. 그러면 그 외로움이라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한단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걸 관한다 그래요. 거울처럼 그냥 그 외로움을 비춰본단 말이에요. 분명히 외로움이라는 모양이 있었는데 관하면 있는 그대로 보면 그 마음 거울에 비춰지는 모양이 없어요. 외로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윗바사나에서는 전통에서는 보면 사라진다라는 유명한 규절이 있어요. 책 제목도 있어요. 보면 사라진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이 근원적인 봄, 윗바사나 여기에는 그 무엇이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그게 있는 것 같은 줄 아세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반야 지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분별, 생각, 해석, 판단으로 볼 때 그게 있다라는 망상이 생기고 있다라는 망상을 믿으면 그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진짜 있으니까 진짜의 현실 세계가 펼쳐져요. 현실 물질 우주가 펼쳐져요. 그 실제 없는 무언가인데 그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주머니도 털어요. 여러분 시간도 뺏어요. 우울증이 맞아. 분명한 것 같아. 이러다 큰일 날 거야. 그래서 병원을 가요. 그 병원 의사에게 돈도 줘요. 약도 먹어요. 차를 타고 병원도 갈 거 아니에요. 물질 세계를 움직여요. 그 한 생각이. 이럴 때 지혜의 방법 아닌 방법, 길 없는 길, 이 길을 가란 말이죠.
그 봄의 자리에 있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갱년기가 올 때는 아주 좋은 명상에 또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괴로운 일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괴로울 때, 너무 막 상처받아서 괴로울 때 있잖아요. 누구한테 막 엄청 욕먹어가지고 막 가슴이 아파 죽겠을 때 있잖아요. 여기 콱 쑤시는 것 같고 막 괴로워 죽겠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뭐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그냥 그것과 같이 이렇게 있어 보세요. 그걸 보면서 거울이 그냥 이렇게 비추듯이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걸 비춰보세요. 거울처럼. 어디 있지? 괜찮아. 너를 난 해석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아. 너 온 거에 대해서 나는 싫어하지 않아. 괜찮아. 너 나를 보고 도망갈 것도 없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공격하려고 했을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뿐이야. 그게 부처님의 봄이에요. 그때 여러분 불성을 깨닫고 싶다면서요. 내가 중생으로 살고 싶지 않고 부처로 살고 싶잖아요. 그게 부처의 봄이에요. 중생의 봄은 분별로 보는 게 중생의 봄이고 분별로 보는 거고 분별치고 부처님이 보는 것은 분별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깨닫지 못한 입장이라면 부처님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중도 정견으로 보면 판단 분별하지 않으니까 판단을 잠시 멈추고 분별을 멈추고 너를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어떤 의도도 없다 나는. 그 있는 그대로 본다. 그게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어떤 의도도 없다라고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자비심이에요. 그럴 때 이 병과 이 아픔과 이 외로움과 이 고독감과 갱년기와 이 감각과 내가 비로소 화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화 시켜가지고 우린 그것과 싸우려고 하거든요. 싸워 이기려고 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좋은 거는 더 많이 취하려고 하거나 더 많이 가질 대상으로 삼거나 없애버릴 대상으로 삼아요. 우리는. 그게 둘로 나누는 이분법이에요. 분별심이에요. 그걸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이걸 내가 취할 건지 버릴 건지에 대한 포지션을 잡으려고 해요. 그게 중생의 분별심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포지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난 너에게 어떤 의도도 없어. 취할 것도 아니고 버릴 것도 아니야. 있는 그대로라는 그 진실, 있는 그대로 왔다면 인연 따라 온 것은 인연 따라 왔으니까 진리로서 온 거 아니에요? 난 너를 진리로서 인정해 말하자면 너라고 할 것도 없지만 방편으로 말해보자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너를 이 마음 이걸 인정해. 널 가라고 난 하지 않을 거야. 좋다고 더 오래 있으라고 하지도 않을 거야. 너가 있고 싶은 만큼 있다가 가고 싶을 때 알아서 가기를 난 허락해. 어떤 의도도 없어. 난 다만 너를 온 손님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뿐이야. 이런 마음 자세는 어떤 마음 자세냐면 이 갱년기가 왔을 때 갱년기를 나와 둘로 나누어서 내가 취하거나 버려야 될 대상으로 주로 삼죠.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깔끔하게 내 인생 없앨 수 있을까 해서 싸워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얘와 싸우려고 할 때 갱년기도 나잖아요. 싸워 이기려는 마음도 나잖아요. 내가 나와 싸우는 거라서 내가 나와 싸우려고 할 때 둘로 갱년기라는 마음으로 하나 분파시키고 싸워 이기려는 마음으로 분파시켜가지고 갱년기라는 내 마음을 싸워 이겨야 된다는 내 마음이 전투가 생겨요.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이에서 다 갖더라 녹초가 돼버려요. 싸움 건 것도 나고 싸움 붙인 것도 나고 싸우는 것도 나고 아군과 적군이 다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삶에서 패배해요. 필패. 이길 수가 없어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갱년기를 더 키우는 일이에요. 갱년기 힘을 더 키워요. 그러니까 나는 갱년기와 싸워 이길 힘이 있어야 되니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더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중도 정견은 어떨까요? 제가 그냥 아까 방편으로 있는 그대로 허용한다,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이 다 적절한 정도를 방편으로 표현하는 말이긴 한데 전부 다 부족한 말이죠. 입을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좀 별로 안 좋은 말들이잖아요, 전부 다. 왜냐하면 진실을 하나도 드러내지 못한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게 둘이잖아요. 너가 따라 있고 내가 따라 있어서 내가 너를 받아들여 줄게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받아들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말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일 게도 없죠. 받아들일게라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게 진짜 받아들임이죠. 그래서 진짜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인다라는 생각도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 무주성보시랑 같은 거예요. 한다는 생각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그게 무위법이에요. 무위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 않는 것도 없는. 있는 그대로 사랑해라는 말이 필요 없죠. 그냥 보는 게 그게 사랑이죠. 나는 너를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아 이런 말 필요 없죠. 그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상태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보는 상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려고 하면 어긋나죠. 애써서 그 상태를 만들려고 하면 어긋나지 않아요? 할 수 없죠. 그 상태를 만들 수 없죠. 조작하는 거 아니죠. 유의 조작은 진리와 어긋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려고 하면 다 들렸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쉬면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렵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요. 취하거나 버리는 것만 대상으로 둘로 나누어가지고 취하고 버리는 것만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다르게 좀 쉬운 말로 하면 갱년기가 왔을 때, 갱년기 같은 어떤 느낌이 왔을 때 내가 또 갱년기라고 이름 붙이고 있네 하고 알아차리고 놔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외로움 같은 느낌이 왔을 때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놔버리고 그냥 뭐지 하고 이렇게 보기만 하세요. 그런데 보다 보면 내가 그 느낌을 보다가 진짜 내가 느낌을 그 외로운 느낌을 내가 본다고 느껴요. 근데 그때까지 여전히 둘로 나뉜 분별이에요. 보는 나와 보이는 외로움이라는 느낌, 갱년기라는 느낌을 둘로 나눠서 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까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진짜 보는 자리에 있으면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과 보는 작용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통으로 하나예요. 봄 하나밖에 없어요. 보는 게 보이는 거고 보이는 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불이법으로 탁 개합돼 버리면 내가 그냥 그 외로움 그 자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외로움이 됐든 뭐라고 이름 붙이지 않은 그냥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외로움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법이에요. 대상이 그대로 다 법이에요. 둘이 아니고 선에서 무엇이 돕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했을 때 내가 저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보는 이렇게 셋으로 쪼개지는 그런 뜰 앞에 잣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뜰 할 때 뜰이 따로 있고 그 뜰을 보는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뜰 할 때 이게 하나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어떤 개념도 붙지 않고 돌로 셋으로 쪼개지지도 않고 이게 셋으로 나뉘나요? 근데 중생의 분별은 눈, 깊고 혐 없듯이 색성향, 미촉법을 안식, 이식, 비식, 서식, 신식, 의식한다. 이렇게 18개라는 세계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어때요? 무안이비서신의 무색상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18개가 공하다. 18개라는 것은 중생의 어리석은 분별일 뿐이다 그랬잖아요. 그 18개가 다름 아닌 내 눈으로 저것을 본다라는 망상이에요. 내 귀로 저 소리를 듣는다는 망상이에요. 이 소리가 들릴 때 이게 진짜 내 귀로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세 가지가 있나요? 분별하지 않고 들으면 듣고 있는 나와 들리는 소리 사이의 경계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을까? 그 경계선이 어딘지 찾아보세요. 생각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이 귀가 경계선이죠. 이렇게 생각해요. 귀가 듣는 줄 아는 게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이 에어컨 소리 지금 들리죠? 본문 듣는 내내 에어컨 소리 못 듣고 있었죠. 귀가 듣는 거면 에어컨 소리 듣고 있어야죠. 귀가 듣는 거면. 근데 우리가 마음을 보내지 않으면 못 들어요. 마음이 듣고 있잖아요.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게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자기 분별이라니까요. 이 사이에 이근과 성경과 이식이라는 세 가지로 나뉘지가 않아요. 경계선이 없어요. 무경계예요. 그냥 여기 하나가 될 때 그게 바로 견성이에요. 그게 일별이에요. 문득 이 하나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갱년기가 왔을 때 갱년기 나와 다른 거예요? 갱년기 진리와 다른 거예요? 갱년기가 오면은 내가 깨달음을 공부를 못 하나요? 이 공부 못 하나요? 갱년기가 이 공부에 아주 가장 적절한 재료예요. 보통 여러분 수행의 재료 이런단 말이에요. 호흡을 관찰하거나 절을 하거나 연불 하거나 진언을 외우거나 화두를 들거나 이것만 수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선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가든 오든 앉든 눕든 말하든 침묵하든 움직이든 멈춰있든 모든 순간에 이 소리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 선 아닌 것이 없다. 깨달음 아닌 것이 없다. 법 아닌 것이 없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아닌 것이 없다. 삶의 모든 순간이 화장실 가서 똥 누는 순간이 이 공부 순간이죠. 둘로 나뉠 수가 없어요. 모든 순간, 그 순간에 온전히 거기에 있을 수 있다면, 그걸 둘로 셋으로 쪼개서 분별하지 않고 온전히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경계도 그 경계를 경계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비추기만 할 수 있다면, 거울이란 마음도 따로 없고 대상에 거울을 비추는 경계도 따로 없고 비추는 작용도 따로 없이 오로지 이 하나의 마음뿐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뿐이에요. 제가 이 봉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판단, 분별, 이름도 붙일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이 하나뿐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불이법이거든요. 이게 중도고. 그러니 갱년기가 이 공부할 수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럼 갱년기면 그러겠어요? 삶의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죠. 오늘 6조 단경 좀 보겠습니다. 186쪽 두 번째 줄인데요. 불지견을 열라는 말씀을 이제 지난번에 했고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삿되고 어리석게 헤매면서 죄를 짓는다. 입은 선하게 말하지만 마음은 악하여 탐냄, 성냄, 질투, 아첨, 아만 등으로 사람을 해치고 사물도 해치면서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열고 있다. 우리들은 어때요? 불지견을 열지 못하고 부처님의 불지견을 열지 못하고 삿되고 어리석어서 뭐가 삿된 거예요? 분별 쫓아가면 삿된 거거든요. 분별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헤매면서 헤매게 돼요. 어떻게 헤매요? 이 세상은 좋거나 나쁜 게 아닌데 좋다고 해석하거나 나쁘게 해석해놓고 좋다고 해석한 거는 막 가지려고 막 쫓아가요. 취하려고 막 여기저기 헤매고 다닌단 말이에요. 좋은 거 가지려고 집착해서 얻으려고 헤매고 다녀요. 싫은 것은 없애려고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앨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싫은 건 미운 건 안 만나기 위해서 막 온갖 거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삿되고 어리석어서 이 삶을 헤매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요? 죄를 지어요. 좋은 것을 과도하게 취하려고 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거에 대해서도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나에게 온다. 전혀 죄가 아니죠. 수천억이 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거 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왜 죄예요? 자기 인연이 복이 그렇게 많은데 어떡합니까? 복이 많으면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오기 싫어도. 그럼 복이 많은 거예요. 그냥 그게 왜 죄예요? 근데 자칫 무소유라는 것을 한쪽으로만 정도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소유하는 사람은 다 나쁜 놈이고 무소유하는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이다.
청빈한 사람만이 물질적인 청빈이 물질을 다 버리는 것만 청빈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거는 정말 반쪽짜리 모양에서의 청빈이고 모양에서의 가난이고 모양에서의 그 없음이죠. 진정한 가난과 청빈의 정신은 모양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본래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다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이라는 사실을 알면 와도 내게 아니에요. 가도 내게 간 게 아니라서 괴로울 것도 없어요. 와도 내게 아니라서 좋을 것도 없어요.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 뿐이지. 예를 들어 빌딩을 한 몇 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빌딩이 내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전국의 빌딩을 100개를 소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본사, 서울의 본사 그 빌딩 10층이 자기 방에 있어요. 그럼 전국에 100개 빌딩이 있어요. 비싼 빌딩, 좋은 빌딩, 바닷가가 쫙 보이는 빌딩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 가서 다 살 수, 내 거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데는 자기 사무실밖에 필요가 없어요. 있어도 그게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월급 주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건 다. 고객들이 누리는 거고. 내 건데 내가 정작 못 누리잖아요. 바닷가에 좋은 무슨 그 부산 기장 이런 데 가면요. 막 기가 막히게 정말 바닷가가 쫙 보이는 그런 무슨 커피숍 같은 게 많아요. 그 부산 분들은 그게 코스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같이 가세요 하면서 막 데리고 가요. 그러면 가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만든 사람은 어디 저 서울에 무슨 요즘에 무슨 부자들이 무슨 증여세 안 내려고 막 그런 걸 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베이커리 카페 같은 거. 근데 그 서울에 정작 그거 낸 사람들은 무슨 관리하는 점장한테 맡기고 본인은 거기 가서 그거 못 누린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두 번 누리겠어요? 바빠서? 근데 그건 내가 만든 건데, 내 돈으로 힘들어서 만든 건데 정작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누리고 거 와서 먹는 사람이 누린단 말이에요. 자기는 못 누린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돈이 수억 원 있어도 그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누릴 사람들이 알아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럼 내 돈으로 했는데 내가 못 누린다고 나는 서울에서 근무 안 할 거야. 거기 가서 살 거야. 그러면 또 서울에 있는 건물이 또 빚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내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 거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지. 그런데 어때요? 내게 아닌데도 우리는 1,000원만 들고, 10,000원만 들고 가면 그 커피숍 가가지고 언제든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어느 기가 막힌 커피숍도 10,000원 한 장 들고 가면 어디 가서 대접받으면서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누리려고 하러 그 비싸게 막 수십억 되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종업원을 고용해가지고 종업원 오늘 힘들다고 못 나온다 그러면 또 땜빵 시킬 사람 찾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또 근데 인연이 또 그렇게 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진짜 가진 게 아니에요. 소유하는 게 진짜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청빈의 정신이에요. 아, 본래 청빈한 거구나. 일체 모든 중생은. 왜? 본래 내게 없잖아요. 나도 없는데 내게 어떻게 있어요. 네 거 내 거가 없으면 청빈이며 가난의 정신 이런 말이 붙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이 생겨버리면 벌써 그것은 깨름직한 사람인 거예요. 청빈이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그렇지 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 말을 그런 말을 뭐하러 해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단 말을 안 한다니까요. 깨달음이 없어요. 내가는 깨달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안 깨달은 게 없는데 일체가 다 나오고 일체가 다 깨달았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았다는 말을 광고를 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럼 자기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그럼 분별 망상을 일으키는 것뿐이란 말이죠. 이렇게 살면 있는 이대로인데 자기가 삿되고 어리석게 헤매면서 취하고 버려야 된다라고 상을 일으켜서 취하는데 취하지 않을 때 괴로우니까 더 과도하게 취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요. 취사간택심에서 죄가 생겨요. 근데 이 세상 본래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리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려야 되는 거 알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며 살아야 돼요. 또 더 좋게 만들며 살아야 돼요.
자신의 삶을.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현실이 있더라도 그것도 인정하는 것뿐이죠. 인정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삶을 보다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서, 또 회사를 좀 더 좋게 가꾸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한다. 그러나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무리수 없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냥 한단 말이죠. 중생들은 항상 마음이 삿되고 어리석게 헤매면서 늘 죄 짓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늘 죄 짓는 상태예요, 우리는. 입은 선하게 말하지만 마음은 악하여서 탐냄, 성냄. 입으로는 우리는 다 선하게 말해요. 왜 선하게 말해요? 남들한테 좋게 보이고 싶거든요. 평가를 좋게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척을 하고 살아야 돼요. 좋은 사람인 척. 이게 기본 상태예요. 모든 일체 중생의 기본 상태는 척하는 상태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거든요. 좋은 평판을 받고 싶거든요. 그거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선하게 말하지만 마음은 악하여. 다 그렇죠. 입은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마음이 악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렇다고 그걸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는 거 인정하면 돼요. 그렇다는 걸 인정은 하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겉으로는 선하게 말하는데 속으로는 나도 악하고 나도 이기적인 게 있는데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제 처음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 한동안은 그런 게 좀 심했어요. 내가 수행자라는 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수행자는 이래야 된다는데, 옛날에 보니까 수행자는 무한한 자비심이 있고 막 욕심 하나도 없고 사람들을 무한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으로 쫙 깔려있는 것 같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죄의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못난 사람 같고. 근데 법문은 해야 되니까, 저 처음 출가해가지고 저는 한 달도 안 돼가지고요. 아까 걔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걔, 출가할 생각도 없었던 애가, 걔가 갑자기 출가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스님께서 오늘 법문은 네가 해. 그래가지고 그냥 대학생이었던 애가 갑자기 한 달 만에 서울 강남 서초동에서 그 큰 절에서 그 많은 신도님들을 대상으로 설법을 했다니까요, 제가. 어이가 없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게 보니까 저 인사 스님이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신도님들도 그걸 다 아시니까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귀엽게 바라봐 주셨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근데 보세요. 그럴 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렇게 법회할 때, 원문할 때는 온갖 좋은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때 오히려 처음에 20대 때, 30대 때, 이때 설법할 때는요, 제가 법에 대한 안목이 부족하니까 옛날에 쓴 책을 지금 다시 보니까, 아이고, 참 진짜 못 봐주겠는 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말이 많더라고요. 이래라 저래라, 공부하는 사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지가 뭘 안다고 훈계하듯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침을 주는 것 같은, 이렇게 살도록 저렇게 살도록 하는, 그런 지시하는, 유의 조작하도록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렇게 살아야 돼요 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하는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책을 썼었냐 하고. 근데 사실은 아마 요즘 책들은 그런 일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이거 해야 저거 해라 이런 얘기는 하질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더란 말이죠. 옛날 그 책이 좋아가지고 이거를 좀 다시 이렇게 어떻게 좀 낼게요. 그래서 제가 싹 다 바꿔가지고 다시 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게 너무 좋았는데 지금 내용이 너무 안 좋아졌다고. 왜냐하면 모호해졌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좋아하는 분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더란 말이죠.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그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입으로는 이러세요 저러세요 하고 좋은 얘기는 다 하면서 실제 내가 그런 이래라 저래라 해놓고 저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사는 게 제 안에서 보일 때
그때 제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공부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실망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에 실망하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나를 막 죄책감 느끼고 죄의식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죄의식을 느끼는 게 그게 죄예요. 그게 왜 죄의식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사법계와 이법계라 그랬잖아요. 이 현실 세계와 이 진리의 세계가 있단 말이 굳이 말한다면,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주인이 에고예요. 아상이에요. 나다라고 하는 이 몸을 난주하는 망상하고 있는 애거든요. 그게 아상이에요. 나라는 상이 이 몸뚱아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 몸뚱아리 좋은 쪽으로 삶의 스케줄을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깨달았어도 부처님이 완전히 열반에 드실 때 반열반, 완전한 열반이라고 부르거든요. 몸뚱아리 있는 동안은 100% 완전한 열반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몸이 있으면 몸을 유지하는 주인공은 아상이거든요. 아상은 자기 몸 좋은 쪽으로 해요. 그게 뭐가 비슷하냐면 남편이 아내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큰 차가 앞에서 확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확 틀어요. 아내를 싫어해서 트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살고 널 죽일 거야. 이런 마음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상이라는 우리 심층에 불교로 말하면 제7식 말라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아 집착식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건 내 의도와는 상관없어요. 나도 모르게 나를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 아상, 제7식이 있는 것은 깨닫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어느 정도 처음에 깨달아도 그 업식을 조복받는 기간, 보임의 기간 동안은 그걸 어쩔 수 없는, 거기에 어느 정도 끌려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다 어느 정도 공부가 많이 됐어도 거기서 자유롭긴 할지언정 내 마음에서 자유롭긴 할지언정 그 현실 세계 속에서 발 딛고 살아야 되는 건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완전히 깨달은 도인이라 짜고 매운 게 싱거운 것과 둘이 아닌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은 어떠겠어요? 몸은 아상이 어떻게 해요? 오늘 짠 걸 먹였다. 그럼 물을 먹여요. 안 그러겠어요? 부처님이라도 짠 걸 많이 먹으면 물을 먹고 싶어요. 부처님은 언제나 닝닝한 것만 드시면서 살아도 뭐 모르겠어요. 부처님이 안 돼봐가지고 뭐 다양한 걸 먹다가 이걸 먹으면 저것도 먹고 이렇게 되지 않겠냔 말이죠. 그거는 몸을 유지하기 위한 이 아상의 작용이에요. 얘를 살리기 위해서 몸은 물이 부족하면 물을 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상은 그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상도 지가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상도 나쁜 놈은 아니에요. 아상이 아상 위주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나쁜 놈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욕심이나 이런 생각이 생길 때마다 수행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고 내가 나쁜 놈이구나. 너는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놈이야. 넌 아직 멀었어. 이렇게 뒷생각이 따라 붙는단 말이죠. 처음에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이기심이나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냥 지관 있는 그대로 보면 충분해요. 그냥 씩 웃어주는 거예요. 또 올라왔구나. 아상, 너 또 아상의 타임이구나 지금. 아상, 네가 지금 나를 살리려고 지금 이 몸뚱아리 살리려고 유지하려고 네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럼 네 일을 해라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나는 거기 끌려가진 않겠다. 그리고 나는 너가 하는 걸 잘 감시하겠다. 그래서 너가 아상을 넘어서는 과도한 이기심, 과도한 욕망을 남들에게 피해주면서까지 하려고 하면 난 거기엔 제동을 걸겠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인연 따라 돈을 벌고 인연 따라 뭐 일을 하고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너 아상의 일로 귀엽게 봐주겠다. 바라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때요? 그 아상이 하는 일에 볼 뿐이지 죄의식이 붙지 않겠죠. 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선사 스님들이 이 도를 깨닫고 나면 하루아침에 황금 10,000양을 써도 상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도를 깨닫지 못하고 이 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이라면 단돈 몇 냥이라도 귀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황금 10,000냥 막 갖다 쓰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큰 스님들은 막 갖다 쓰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내 거, 네 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까 근본을 아는 거죠.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건 다 평등하다.
돈이 오고 가는 것과 금이 오고 가는 것과 물 한 잔과 금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근본에서는 똑같이 마음에서 나온 인연 따라 생겨나는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지, 금은 귀하고 물은 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어때요?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금 있어도 금 못 먹어요. 사막 한가운데 물 못 먹어 죽을 것 같을 때 금 한 덩어리를 갖다 줘도 싫어요. 물 한 모금하고 안 바꾸죠. 그럼 금보다 물이 더 귀하잖아요. 여러분, 금시법이라는 말이 이런 말인데, 이 돈은 오히려 금 같은 게 아니라 똥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금은 귀해서 찾기 어렵잖아요. 만나기 어렵잖아요. 벌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똥은 흔하디 흔해서 언제나 있는 거잖아요. 언제나 살 수 있잖아요. 돈은 우리가 싫어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금은 없어도 살잖아요. 똥 못 싸면 살아요? 한 달 동안 똥은 못 쌌다. 못 살아요, 이거. 제가 살면서 한 번 변비로 고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딱 한 번 기억이 있어요. 그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한 번씩. 더러운 얘기라 죄송한데, 뭐 불구부정이니까. 이 어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른 지혜의 안목이 있으면 저절로 치사간택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쓰게 되고, 그래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근데 중생으로 살 때는 죄를 짓게 돼요, 필연적으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